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 앞에 섰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인생 마지막 말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기게 될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어떻게 남기리라 라고 좀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 내가 마지막 말로 어떤 말을 남길까 라고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그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라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고 저 스스로도 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사를 살아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몇 사람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로마의 유명한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세계적인 권력가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아꼈던, 정말 친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칼에 찔려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작품을 남겼던 그 화가, 그는 평생을 가난과 고독 그리고 정신질환을 알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의 동생이었던 테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히 남을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말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어서 하지만 나는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삶은 정말 가난과 힘듦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의 여동생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추도문에 따르면 그는 임종 직전에 오 와우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의 그의 모습은,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했던 이들의 마지막 말은 어땠을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의 임종 직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했던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히틀러에 항거하다 교수형에 처해졌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남긴 말은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물론 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않겠고,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제가 찾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지막 말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문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가 그 마지막 한 문장 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음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먼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침상 곁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준 이후에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였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돌아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의 돌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아주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드라마틱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왕 다음의 2인자가 됐으니 아마도 그가 죽으면 정말 거대한 피라미드를 져서 거기에 안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입니다. 요셉의 말은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곳 요셉에게서 이 애굽에서 죽지만 내 뼈는 이곳에 두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부탁이 요셉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남겼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먼저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을 다 마친 이후에 남겼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의 돌아감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비록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거기에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비록 세상은 변해가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고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했던 마지막 말은 네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사람을 조심해라, 너무 믿지 마라, 정적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였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은 성공도 처세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이 다윗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신약 성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먼저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게 되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남겼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미움과 원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용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의 마지막 말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마지막 말은 형제여 그분은 살아계신다 라는 마지막 말이었고,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정말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의 주요 인물들의 마지막 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 인물들의 마지막 말은 사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 십자가 위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십자가는 다 이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이고 조롱의 자리이고 처참한 절망의 자리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을 갔죠.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끝이었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완전히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당신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일까? 이 다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당시에 상업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빚을 다 갚게 되면 영수증에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이 완료되었다, 완불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값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값이 있었고 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우리를 향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너의 모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완벽한 자유의 선언.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이고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사명의 완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는 대충이 없었습니다. 적당히가 없으셨습니다. 밀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새벽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아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와 지역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던 총 거리를 러프하게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5,000km에서 한 6,4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탄 것도 아니고요, 무슨 KTX 타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야 할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면 쉬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녁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정은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바쁘게 사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분 1초가 가까우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야 하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저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인물들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고,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전도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 국민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분량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하는 빨간 다라 아십니까? 빨간 다라 아시죠? 근데 그 빨간 다라가 보통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높이가 높은 다라가 있었습니다. 보셨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옛날에는 그 높은 다라에다가 애들 막 목욕도 시키고, 다 목욕 당해보셨죠? 부모님들한테. 저도 그 목욕통에서 목욕을 당해봤습니다. 그 높이가 높은 그 빨간 다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득 정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해 김씨의 73세 손으로 경파로부터 23세 손, 안경공파로부터 17세 손 중에서 장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제사를 10번 이상 하셔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시종마을이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동네에 문중 어르신이 다 살고 계세요. 설날이 되면 이 집 끝에서 저 집 끝까지 다 세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호적 파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에 청년들을 인솔해서 충북 노원이라는 곳의 한 시골 마을에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시골 어르신들의 농산일을 돕기도 하고 모셔와서 임의용을 해드리고 장수 사진도 찍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저녁에 초청 잔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들을 모시러 이 논길을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어르신들은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저렇게 잘 들으시고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저렇게 잘 오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오시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20년입니다. 20년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어르신들은 저렇게 쉽게 내 말을 듣고 교회 잘 나오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십니까? 정녕 저의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너무 서글퍼서 그 논뚝길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받더니 아버지 전화였어요. 정확하게 아버지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했더니 아들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청년들하고 함께 국내 선교 왔어요. 그래서 어르신 일도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시골인데 어르신 일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어르신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교회 일 하고 있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는 맨날 교회 나가라고 말하면서 성경책 한 권도 안 사주냐?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 시간에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한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울먹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제일 좋은 걸로 가죽 성경으로 큰 글자 성경으로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총알 배송으로 집으로 성경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셨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이후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안내 봉사도 하셨고 예배 봉사도 하셨고 나중에는 구역장도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하시고 재정부도 하시고 늦게 믿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성경책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낱장 한 장 한 장 그 사이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손으로 쓰셨던 기도문, 저를 위해 쓰셨던 그 기도문들이 책갈피처럼 꽂혀 있는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늦게 믿으셨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저희 아버지는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입에 산소 호흡기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종이와 펜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 쓰세요. 그러자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서 종이에 아주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종이에 쓰신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참고 살 걸, 그 사람 용서할 걸, 조금만 더 하나님께 충성할 걸, 이런 후회의 말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용서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회개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에 다 이루었다가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마지막 말이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후회와 탄식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말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작은 테텔레스타이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